우리는 스가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 함께 살펴본 말씀은 스가랴 3장을 통해서 저희가 8개의 환상 중에 앞에 4개의 환상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에 소개된 스가랴 4장부터 6장까지 기록된 나머지 4개의 환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5번째 환상은 바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입니다. 3장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 3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모두 성전 재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며 수룹바벨은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함께 힘을 합하여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학개나 스가랴 모두 성전 재건에 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했던 선지자였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앞장서서 성전 재건을 위해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인물이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내용, 이 5번째 환상에 등장하는 두 감람나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환상은 순금 등잔대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 등잔대의 위에까지 어떻게 기름이 공급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잔대가 이 두 감람나무와 연결이 되고 있어요. 결국엔 이 두 감람나무에서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고 순금 등잔대 그 위에 등잔이 밝게 비추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순금 등잔대의 해석은 다양하지만 이 스가랴의 말씀의 문맥상 성전 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는 늘 불이 밝혀진 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 나무는 바로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에 기름이 공급되고 이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유지가 되듯이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통해 지금 성전이 온전하게 완성돼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고 수룹바벨은 유대의 총독입니다. 수룹바벨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뒤로하고 고국으로, 고향으로 귀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죠. 참으로 원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해방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서러움이 사라지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쁨도 잠시였겠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룹바벨은 리더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과 그 책임감이 막중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4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4장 6절 시작. 그가 그가 내게 내게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룹바벨아, 너의 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 남북 전쟁 때 링컨 대통령의 북군이 남군에 비해 전세가 불리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링컨에게 한 참모가 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에 계실까요? 아니면 남군 편에 계실까요? 그래 질문할 만하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이 질문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적의 편에 계신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고민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오직 성령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수르바벨이 세워야 되는 진짜 성전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성전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 존재였어요. 순금 등잔대가 비추는 그 불빛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 세상을 향해 환하게 비춰야 되는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완공되면 건물도 공동체도 함께 세워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멈춰져 있었던 일,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이 반드시 끝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성전 재건도 반드시 맞춰지게 됩니다. 이것이 큰 산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4장 7절이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리 큰 산이어도 평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또 말씀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짓는 그 일을 하찮게 여기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 마음을 낙심케 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호통치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성전의 기능보다 성전 자체가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성전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가 보다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에서 일하는 그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뒤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항상 간구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성령님을 간구하며 바라보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섯 번째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에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환상이 기록된 5장을 보면 이 두 개의 환상은 모두 죄의 문제를 지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여섯 번째 환상을 보시면요, 이 환상은 율법에 씌워진 그 두루마리의 환상이었어요. 정화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화의 시련,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엔 실현된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있는 죄를 끊어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5장의 1절을 보면 스가랴가 날아가는 그 두루마리를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이에요. 5장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아멘. 저주를 상징하는 이 두루마리를 통해,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이 말씀에 따라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온 땅의 저주로 인해 심판이 내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의 환상은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중단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결국 그것을 막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은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땅에 그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했어요. 그 죄악이 얼마나 만연하게 퍼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혀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악의 예를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모두 10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8번째, 세 번째 계명이에요. 아니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죄의 문제에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회개는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독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성적인 유혹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한 성적인 유혹 가운데 그는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쓰게 됐어요.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에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정, 그 열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으로 가슴이 불탈 때면 마음이 더러워질 틈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율법에서 이 악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끊어버리려고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에 더러운 것들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온전한 회개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7번째 환상은 에바 가운데 있는 여인의 환상입니다. 에바 가운데 있는 여인의 환상이에요. 6번째 환상이 이 죄가 가득한 상황을 보여주는 환상이었다면 7번째 환상은 이제 죄가 제거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인격화된 죄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을 이제 멀리 신할 땅으로 치워버리는, 옮겨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훗날 성전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재건되었을 때 죄는 실제로 그 땅으로부터 치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환상의 의미였어요. 5장 7절과 8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5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아멘. 에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정의 단위입니다. 구약성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담는 용기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1에바는 약 22리터에 해당되는 단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포로기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사용되는 그 언어에 어떻게 쓰여지냐 하면은 어떤 큰 통, 용기를 말할 때 사용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에바 하나라고 한다면 이 정말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통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에바에 납으로 된 납을 넣고 뚜껑을 이제 덮는데요. 이 뚜껑을 여니까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8절에서 이 여인은 이제 악이다.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우상을 상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죄를 나타내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인격화한 거예요. 납조각을 에바에 넣어서 무겁게 한 뒤에 악으로 하여금 꼼짝하지 못하도록 가두어서 이것을 신할이라고 하는 장소로 옮겨요. 완벽한 죄의 해결, 옮겨짐이죠. 여러분, 신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신할은 이제 바벨탑을 쌓았던 장소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곳 신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곳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두루마리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루두루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일곱 번째 환상 속에서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은 죄악의 완전한 제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해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뭘까요? 은혜는 은혜를 많이 받는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는 언약궤 뚜껑이에요.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었어요. 거룩한 장소, 아무로 나갈 수 없는 그 거룩한 장소까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은 바로 내 병거의 환상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왔네요. 이 마지막 환상은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환상은 이제 1장에서 기록된 첫 번째 환상과 아주 많이 흡사합니다.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내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많이 흡사해요. 첫 번째 환상에서 이 말이 사방을 두루 다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도 말과 병거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지금 보여지는 그 그림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인도해요? 결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보여져도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나온 그 말들은 세상을 정탐하고 정찰하고 다시금 보고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 마지막 환상에 나오는 병거와 말들은 전혀 다릅니다. 이 병거와 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 출정하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여기서 말씀하는 구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구리는 솔로몬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놋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상징합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바벨론 침략 때 전리품으로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에 빼앗겨 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 구원과 심판의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병거와 말은 전쟁의 상징이죠. 그래서 네 개의 병거는 적군과의 치열한 전투에 대한 상징이 됩니다. 네 병거와 말의 역할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이에 복종하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는 일일 것이에요. 다시는 대적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주변 열강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던,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던 이스라엘은 아마 한시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고 대신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였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였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느 한순간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게 하셨을 텐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결국 열국의 말과 병거들을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말겠다라고 하는 이 강한 의지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병거와 말들을 온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8절 후반부를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쉬실 수 있는, 사베스, 쉴 수 있는 그 평화가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이제 9절부터 보시면 대관식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즉위식이 일어나요. 왕으로 세워진 받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왕이 돼요. 여러분, 그는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왕이 됩니다.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왕이자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10절에 기록된 이름들이 있죠. 헬데, 도비야, 여다야. 이 사람들은 수룹바벨과 함께 포로지에서 귀환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이들은 레위인이었을 것입니다.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시아는 스바냐의 아들입니다. 요시아도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스가랴에게 이들로부터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 면류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의 손에서 받은 금으로 면류관을 지금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우라고 한 것은 이제 성전과 제사의 온전한 회복을 주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인해 힘이 빠져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지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회복이 필요한 건 아는데 뭐가 회복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뭐가 필요한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금을 모아서 면류관을 만들어 그 사람에게 씌워줘.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모두 감당하게 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제사장의 사역은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는 것이었고 왕은 다스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이처럼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세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제사장이신 메시아는 면류관 쓰신 제사장이고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그러면 싹이라고 했습니다. 싹이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싹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체마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다윗의 왕조를 상징할 때 주로 쓰였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은 사람에게 쓰였어요. 여기서 싹은 수룹바벨을 의미합니다. 수룹바벨은 이제 고대어인 아카드어로 보면 제르바빌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뜻은 바벨론의 순, 바벨론의 싹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룹바벨이 다윗 왕조의 후손 싹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우리는 수룹바벨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으며 진정한 성전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물들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싹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가랴에서 말씀하는 8개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단번에 깨끗게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시며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여 우리의 삶에 확장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칼빈의 모든 가족들,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